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3일 일요일 사순제 3주일입니다. 네, 3월 3일 사순 3주일 333. 네, 오늘 독서는 탈출기 20장. 네, 탈출기 20장. 네, 십계명법전이죠. 십계명법전. 십계명법전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네, 주님의 법이니까 10편 19편 10편 19편 화답종은 주님의 법,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규정, 주님의 계명, 주님의 법규에 대한 찬미 시편입니다. 19편. 제2독서는 고린도 1서, 고린도 1서 1장입니다. 네, 십자가 신학에 대해서 십자가 신학의 역사적 배경, 또 신명기를 통해서 공부해 볼까요? 네. 신명기 때 공부했지만 또 깜빡 잊어버렸죠, 그죠? 네. 자,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예수님께서 파스카 축제가 됐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허물어라, 사흘 안에 다시 세운다. 네. 당신의 부활로 다시 세운다. 참 성전은 당신 자신이시다. 그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러면 탈출기 20장 보겠습니다. 탈출기 20장. 탈출기 20장 십계명. 십계명 법전이에요. 탈출기의 역사적 배경을 볼까요? 네. 자, 구경의 구조를 보면 제일 먼저 마이너 750년경에 요거 4번 신명기 법전이 먼저 물론 이제 법전들이 쭉 있었어요. 십계명 법전이 10개까지는 아니래도 법전이 있었고, 십계명 법전에 원본이 있고, 계약 법전에 초본이 있었겠죠, 그죠? 721년 멸망 위에 또 보충됐으니까 721 멸망 이전에 완성된 법전은 신명기 법전, 원신명기, 신명기 12에서 26입니다. 요것이 맨 처음에 신명기 법전이 있고, 신명기 법전이 북왕국의 멸망 후 100년 지나서 요시야 왕 시대에 발견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시야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개혁이 일어난 그 개혁의 신학화 작업은 여호수아기, 반갈기, 사무엘기, 열왕기, 요거를 신명기에 붙인 요거를 신명기 역사서라고 한다. 근데 신명기 역사서는 신명기 역사서의 초본 작업은 609년에 스톱이 돼요. 그런데 587년에 망해버리잖아요. 587년과 538년 요 사이에 이 법전들에 대한 공부, 또 신명기 법전도 공부, 그 다음에 538년 귀환 이후에 유다인들의 자치 율법의 필요성 때문에 신명기 앞에 요게 붙게 됩니다.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그래서 내일은 민수기 공부합니다. 레위기 지난주에 못한 거 좀 더 하고 민수기 공부할 거예요. 자, 이렇게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가 신명기 앞에 붙었어요. 이 탈출기하고 레위기, 민수기가 어떻게 됐는가? 여기죠, 여기 빨간 거.
그래서 이미 돼 있는 신명기 법전이 20장이 들어오고 탈출기에, 그 다음에 계약 법전이 십계명 그 뒤로 붙고, 그 다음에 레위기 17장에 성결 법전이 들어오고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8경이 되는 거 있죠. 8경. 8경이었다가 그 다음에 출애굽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해서, 출애굽의 하느님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해서 요거 기원사와 성조사, 네. 그래서 창세기가 맨 나중에 붙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9개가 됐죠. 네. 그러면서 유다인들의 자치, 율법, 페르시아 식민지 시대예요. 그래서 반을 잘라갖고 요만큼만 5개만 우리의 법입니다 하고 제출한 거예요. 이 5개를 오경이라고 한다.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인데 쓰여진 배경을 보면 맨 처음에 신명기 법전, 신명기 역사서, 8경, 9경, 그리고 5경 이렇게 된 거죠. 네. 그 중에 오늘 공부 여기 탈출기 20장, 20장 이것도 잠깐 걸려 있죠. 네, 이거는 바빌론 유배 이후에 이제 문헌 작업이 시작되면서 이것이 법전들이 20장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자, 20장을 보겠습니다. 자, 십계명 법전이 이제 들어와 있죠.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이 19장에서 셋째 날을 준비해서 모여라. 다 모였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 먼저 하느님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다?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해방하시는 하느님이시다. 해방하시는 하느님. 제1계명,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둘째,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셋째, 안식일을 지켜라. 이 안식일 개념은 바빌론 유배 이후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7번째 날마다 쉬는 거. 그런데 이 탈출기의 안식일은, 탈출기의 안식일은 나중에 창세기 개념이 여기 들어갔어요. 주님이 7번째 날 쉬기 때문에, 그래서 7번째 날은 주님이 안식하시는 날이고, 그리고 인간도 그 안식에 동참하는 날이고, 그리고 주님도 안식하고 인간도 안식할 때, 그럴 때 복 주시는 날이고, 그리고 성화시키는, 축성하는 날이다.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그 날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 날에 머무는 사람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자, 4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생명이죠, 그죠? 5번째, 살인하지 말라. 생명입니다. 네. 6번째부터는 소유권에 관한 문제라고 그랬죠. 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탐내서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이웃의 소유. 네. 자, 여기서 아내는 집 다음에 있죠, 그죠? 종보단 조금 앞에 있어요. 동물로도 좀 앞에 있어요. 자, 6번부터 10번까지는 소유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유. 6계명이 성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소유권입니다. 남성들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내 거 손대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또 내 물건도 손대지 마라. 나에게 불리한 증언하지 말라. 내 집
내 아내, 내 종, 내 동물들, 소유들, 네, 소유권에 관해서 딱 얘기하고 있다. 자, 20장을 보면 20장 22절, 여기 22절 재단법이 나옵니다. 재단법. 그래서 십계명 다음에 요거 조금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21장, 22장, 23장 요 전체는 다 계약법전이다. 계약법전. 그건 요 뒤에 붙었다 그랬죠. 계약법전. 그래서 탈출기 20장 그리고 21, 22, 23 이렇게 합쳐갖고 십계명법전과 계약법전이 21부터 20, 21, 22, 23에 다 들어있어요. 탈출기 안에. 요 덩어리가 여기로 들어갔죠. 그 중에 오늘 20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세 가지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내용.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주님의 안식일에 동참하고 그 다음에 요 세 개를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생명을 존중한다. 그리고 생명을 주신 하느님의 생명을 나에게 전달해 주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지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자, 십계명 법전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편, 19편 찬양 시편인데 8절부터 11절까지가 오늘 화답송입니다. 자, 주님의 십계명 법전, 십계명 주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생기를 주고 주님의 법은 참되어 수룩한 일을 지혜롭게 하고 주님의 법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은 맑아서 눈을 밝게 하고 그래서 눈 명품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눈, 참, 거짓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하다고 했죠. 눈, 안목. 그래서 눈에는 육안, 심안, 영안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마음으로 보는 게 있고 영적으로 보는 게 또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맑아서 육안, 심안, 영안을 맑게 한다. 주님의 법규는 진실하니 모두가 의롭게 된다. 주님의 가르침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보배롭고 보배롭다. 꿀보다 더 달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함은 지혜의 시작이다. 10편 19편 10편 19편 그래서 오늘은 참된 신심 안 하니까 10편 19편 숙제입니다. 써보겠습니다. 10편 19편 자, 그러면 고린도 1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1서 나 바오로가 바오로의 편지인가봐. 그러면 바오로가 썼다고 하는 7개를 해볼까요? 데살로니가 1서, 갈라티아서, 고린도 1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고린도 2서, 로마서. 들어가죠, 그죠? 네. 데살로니가 1서, 갈라티아서, 고린도 1서. 7개 중에 세 번째 들어가네. 네. 바오로 친서예요. 바오로 친서. 바오로가 코린토에 있는 교회에 인사합니다. 코린토 교회. 그러면 또 코린토로 가봅시다. 네. 자, 3차 선교행을 제가 이제 이렇게 미리 그어놨어요.
바오로 사도가 1차, 2차, 3차 선교행인데 3차는 53에서 58입니다. 그래서 안티오키아를 출발해서 타르수스, 데레베, 리스트라, 이코니온, 피시데, 안티오키아, 앙키라 해서 어디로 가냐면 에페소에 머물러요. 에페소에 3년 머물면서 여기 코린토, 여기 지도 여기 코린토가 아카이아 지방 여기입니다. 여기 코린토, 여기 빨강으로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코린토, 이 안에 코린토 있죠? 코린토에 첫 번째 편지 보내고,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또 쪽지도 보내고, 두 번째 편지 보냈는데 그것이 코린토일서, 오늘 독서예요. 이 독서. 그리고 또 쪽지 보내고, 세 번째 편지 보내고, 네 번째 편지는 필리피에 가서 보냅니다. 그것이 세 번째 편지와 네 번째 편지가 서로 엇갈려서 코린토 2서가 됩니다. 코린토 2서. 코린토에게 그리고 이제 코린토로 와서 로마서를 써요. 58년에. 그래서 여기서 에페소에서 여기 가는 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편으로 바오로 사도가 그동안 한번 갔다 오고 또 편지도 보내고 쪽지도 보내고 이렇게 배편으로 배로 가면 여기서 에페소, 코린토 이렇게 됩니다. 자,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 두 번째 편지예요. 1서는 첫 번째 편지는 분실, 두 번째 편지는 1서, 세 번째, 네 번째가 합쳐서서 코린토 2서. 자, 그런데 코린토 교회가 왜 자꾸 걱정하냐면 바오로 사도가 있는데 자꾸 분열이 일어나, 분열.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 교회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모금 운동을 해갖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데 자꾸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소문이 나는 거 있죠. 그래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 신학입니다. 십자가 신학.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음이지만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믿는 이들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히라빈들은 지혜를 찾지만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선포합니다.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유다인들에게 걸림돌이고 이방인들에게 어리석음이지만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하느님의 힘이고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인간보다 훨씬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훨씬 강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 뒤에는 좀 그렇고 십자가 신학을 볼 거예요. 십자가 복음. 십자가의 기쁜 소식입니다. 십자가의 기쁜 소식. 자, 그러면 성경 연대표를 보면 예수님이 마이너스 7년에 탄생하셔서 30년 4월 7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36년에 바오로 사도가 회심합니다. 36년에. 그리고 36년부터 43년까지 피정 기간을 가져요. 36년부터 43년까지 약 7년 정도, 7년 정도, 6년, 7년 정도 묵상을 하는데 바로 여기서 십자가 신학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43부터 44까지는 안티오키아 교회에 바르나바와 공동 사목을 하고 여기 45년부터는 1차 선교행,
50년에 2차 선교행, 53년에 3차 선교행입니다. 그리고 3차 선교행 중에 대부분의 바오로 서간을 써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갈라티아서 고린도일서가 54년에 씁니다. 54년. 네, 54년. 자, 그러면 54년에 십자가 신학을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안에 쓰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 신학은 여기 36년부터 43년까지 6년, 7년 요때 무엇을 고민했는가? 바오로 사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30년에 회심을 했는데, 그런데 바오로 사도에 걸리는 게 신명기 21장이에요.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은 신명기 12에서 26이니까 신명기 법전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신명기 법전에 사형수에 관한 거예요. 사형수에 관한 거. 21장 23절이 뭐냐면,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신명기 21장 23절. 그런데 아니, 바오로 사도가 36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근데 자기가 만난 주님은 하느님 그 자체야. 근데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아니,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매달려서 죽은 사람은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느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건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죠. 36년부터 43년까지 신명기 21장 23절을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내가 만난 그분은 확실히 하느님 그 자체이신 분이신데,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분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내가 만난 주님이 하느님, 부활하신 주님이 하느님 자체이신데,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느님의 저주를 받았다? 무슨 의미이지? 그러다가 하느님의 저주는 우리가 받을 저주인데 그분이 미리 지고 가셨구나 라고 한 것이 십자가 신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그분은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믿는 이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나무에 매달아 죽은 사람은 하느님의 저주를 받는데,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짐을 미리 지고 가셨다. 바오로 사도의 십자가 신학인데, 요게 공간복음에도 영향을 주고 요한복음에도 영향을 주고 가톨릭 기본 교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신명기 21, 23. 그거를 다시 한번 묵상을 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카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표징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안 하고 표징이라고 합니다. 표징은 믿음, 기적 플러스 믿음이에요. 믿음을 일으키는 기적을 표징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카나의 혼인잔치,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술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요한복음에서는 항상 마리아라고 안 나오고 예수님의 어머니, 그분의 어머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거 할 때가 아닌데요. 그런데 그분의 어머니라고 하죠. 그분의 어머니는 무엇인지 이분이 시킨 대로 하시오. 그래서 물떡이 물을 채우라, 갖다 주라. 그랬더니 물이 술이 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표징이다. 첫 번째 표징. 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믿게 되었다. 믿음을 일으키는 기적. 이 표징인데 첫 번째 표징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정화하셔요. 오늘 복음입니다. 성전 정화. 네,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졌어요. 파스카. 네, 파스카 축제, 주간절 축제, 초막절 축제는 레위기의 규정이니까 레위기 그 부분을 지난 시간에 다 못했는데 월요일날 화요일날 파스카의 역사적 배경 주간절 초막절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파스카 축제 출애굽에 관한 기억입니다. 출애굽 원래 유목민 축제인데 이 유다인들은 이 파스카 축제를 출애굽에 관한 출애굽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축제로 바꿨어요. 유목민 축제와 농경 축제가 합쳐진 거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3번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공간복음에서는 1번 가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가셔 성전으로 가셨어요. 예, 그래서 성전에 있는 이 재물을 파는 사람과 환전꾼들을 엎어버리셨어요.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 없애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무슨 권한으로 이거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성전을 46회나 걸려 지었는데 46회나 걸려 지은 게 아니죠. 증축 공사한 것입니다. 네, 46회라는 것은 마이너스 20년에 헤로데 대왕이 증축 공사를 합니다. 마이너스 20년에 지금 플러스 26년이에요. 그죠? 플러스 26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26년이니까 26, 27, 28, 29, 30 30년 4월 7일에 십자가 사건이니까 예수님이 공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46년 마이너스 20년에 증축공사했는데 지금 46년 걸려서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 증축공사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515년에 지은 성전이에요. 마이너스 515년에 지은 제2성전을 증축공사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네. 리모델링이 아니라 515년에 작은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늘렸어요. 헤로데 대왕이. 그리고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헤로데 대왕은 마이너스 4년에 죽어요. 마이너스 20년에 증축공사를 하고 마이너스 4년에 죽는데 계속 그 아들들이 보충으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21절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한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네. 참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마이너스 960년에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마이너스 515년에 제2성전,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년에 증축하고 있는 성전, 예수님 시대에 아직 안 무너졌어요. 보고 있는 제2성전. 그것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다. 그거를 오늘 복음이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참된 신심은
일요일은 휴강, 월요일부터 합니다. 자, 오늘 3일이고 내일 월요일 월요성경 명동에서, 화요일 화요성경 서강대에서, 7일 목요일은 특강입니다. 예, 탈출기, 신명기, 창세기, 예, 3개 오경 특강을 4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네, 비정 포함, 미사 포함해서. 3월 9일은 둘째 토요일로서 부모님을 위한 미사 봉헌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 내일 새벽에 다시 뵙고, 그리고 월요일날 월요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숙제입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지장 성령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